핸델은 52세 때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했습니다. 354페이지에 달하는 53곡을 24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신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에 자신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의 신앙적인 경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작곡을 하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대림절과 성탄절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 승천, 복음, 그리고 3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부의 11번째 곡이 어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베이스 영창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오늘 우리 성서일과 본문 중에 있는 이사야 9장 2절이 이 노래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12번째 곡이 아주 그 유명한 가장 일부에서 빛나는 합창곡이죠.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다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성소일과를 받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이 이 노래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예언자 이사야, 아마도 핸델은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사야 본문을 가사로 쓴 곡이 여러 곡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때의 강대국은 아시리아였고, 기원전 742년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남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생존을 위해서 아시리아의 신하가 되고 조공을 바칩니다.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은 아시리아의 신하가 된 나라가 아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풍전등화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왕들은, 북왕국의 왕이나 남왕국의 왕이나 아시리아의 왕이나, 이 왕들은 백성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왕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없고 오로지 그냥 권력에만 취해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빼앗기고 있고, 이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왕들입니다. 나의 권력만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평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왕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들을 보면서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라의 희망을 발견하기란 더욱더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리더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이 아시리아의 침공과 위협과 그리고 지배를 목도하면서, 북왕국이 멸망한 것을 목도하면서 남왕국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오늘 9장 2절에서 어둠 속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라가 위태한 이 어둠 속에서, 나라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타락한 왕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그런 리더십 아래에서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죽음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빛이 비춰지고 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큰 빛이 비춰온다, 생명의 빛이 비춰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통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신학자라 할지라도, 천재적인 예언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큰 빛이 비춰오고 있다, 생명이 비춰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통찰은 엄청난 신앙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치는,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는,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 큰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왕과는 다른 왕,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 다른 차원의 왕, 다른 개념의 왕, 새로운 왕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 새로운 왕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를 우리말로 옮긴 말인데,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이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 구원자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주로 많은 경우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빛이 비쳤다, 2절에서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추상적인 말인 것 같고,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딴 세상에서 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런 기미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뚱맞는 말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날 수가 없지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 연민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고 지배하는 왕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왕이, 타락한 왕이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실감나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언자 이사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듭니다. 미디안을 치시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300명, 미디안 군대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웠고 분명히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때에도 미디안에서 이긴다라고 말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그냥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역사적 사실이다. 꿈 같은 미래가 아니고 새로운 왕, 새로운 개념의 왕, 차원이 다른 왕,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왕,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디안의 전쟁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출애굽을 기억해 보아라. 유대인들을 노예의 멍에로부터, 이집트 왕의 억압으로부터, 짓눌린 어깨로부터, 무거운 강제 노역으로부터, 압제자인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 않는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430년 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것이 추상적인 말이냐? 그것이 그냥 설교이냐?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마찬가지다. 그렇게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제는 미래적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새로운 왕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틀림없이 아시리아의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든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적 구원은 분명히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3절부터 4절, 5절에 이어져 가는 이 히브리어 성서 본문은 고우즈,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침략자들의 모든 군복을 다 땔감이 되고 다 타 없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를 모신다는 겁니다. 누구로? 통치자로 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치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왕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은, 메시아는 그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왕들은 전쟁의 왕인데 새로 오시는 왕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빛, 생명의 빛, 새로운 왕 메시아를 주시는 이 이유 때문인데, 이것은 현재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우리 역사 안에 새로운 왕으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왕,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내가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 메시아이신 새로운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배입니다.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지배의 왕이 아닙니다. 억압의 왕이 아닙니다. 권력에 취한 왕이 아닙니다. 분열과 싸움과 전쟁을 일삼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서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내는 것이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의미입니다. 내가 새로운 왕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캐럴을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즐기고 분열과 싸움과 전쟁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평화, 즉 샬롬의 영성을 마음에 채우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샬롬의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확장해 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을 옮긴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정서가 한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구원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침략과 침공을 받고 전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구원은 샬롬입니다. 이거를 그냥 평화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피스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그들의 깊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진 어마어마한 간절한 구원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압제와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싸움과 분열과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훼손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질병의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물질은 풍요롭게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간절한 소원입니다. 평화로운 것, 온전한 것, 건강한 것, 풍요로운 것, 행복한 것, 이것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는 아주 애정이 돈독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싸우지 않는 상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평화로운 거, 온전한 거, 건강한 거, 풍요로운 거, 행복한 거, 이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샬롬의 개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샬롬의 삶을 가장 첫 번째 모델로 꼽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를 창조할 당시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실 때마다 토부, 굿, 이리주 굿,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감탄하신 세상이 샬롬의 세상입니다. 샬롬의 원형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샬롬의 원형입니다. 거기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거기에서는 건강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존재의 어떤 존재도 훼손당하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도 행복했고 사람도 자연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훼손된 샬롬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메시아를, 새로운 왕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샬롬의 세상을 확장해 가는, 평화의 세상을 확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배제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이 확장되면서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이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이사야가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특권이 아니라 공평으로, 욕망이 아니라 정의로 샬롬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확장되어서 샬롬의 세상이 확정되어서 그 샬롬의 세상이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열심히 하신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전쟁의 세상이 아니라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샬롬의 세상을 확장해가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창조 이후에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계속되는 창조입니다.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상의 예언,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적 환상인 우리의 실제적인 정치적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비판을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적 환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실체 사이에는 간격이 있음을 판넨베르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크는 예언적 환상과 역사적 실제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간격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적 환상을 역사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실제를 위한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샬롬의 세상은 확대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세상, 억압하는 세상, 전쟁하는 세상, 편가르는 세상, 싸우는 세상, 기아로 굶어 죽는 세상, 이 세상이 확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이사야가 바라보았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적 환상을 우리 역사의 실제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샬롬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감탄하시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샬롬의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강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군림하는 가정은 샬롬의 가정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을 서로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가정이 샬롬의 가정입니다. 목사가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는 샬롬의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샬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교회는 샬롬의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확장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샬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며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나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해주며 서로 세워주는 나라가 바로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리스도인은 샬롬의 영성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아가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샬롬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샬롬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으로 샬롬의 세상은 훼손되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샬롬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왕으로, 메시아로, 샬롬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샬롬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샬롬의 삶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샬롬의 세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로 손붙잡고 힘을 모아 함께 이 땅에 샬롬의 세상을 확대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